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후손들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각 처소에서 할례를 행하고 머물렀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건너왔지만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얻어야 될 땅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취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그달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리고 평지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산물을 먹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연히 농사 지을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리고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황을 아직 점령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평지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확물이 있었죠. 그래서 수확물을 가지고 볶았습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으로 아침을 그 다음날 아침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그쳤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소산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할 수 없는 때, 일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이제 일을 하여서 소산물을 거둬야 되고, 그거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겠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얻게 되는 방법은 내지, 아니면 돈을 주고 소산물을 얻어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뭐 어떤 방법이든지, 구해서 사든지,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짓든지, 또 소산물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하시겠다고 한 건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지금 여리고 땅에서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나도 노력을 해야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소산물을 먹는 건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땅에서도,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광야에서는 만나 주셨으니까 아주 큰 은혜고, 여리고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덜 은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의 은혜가 있고,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일을 할 수 없을 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은혜냐,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은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하고 애써서 구매를 해서 먹게 되든지, 아니면 정말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되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맞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요.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는 이제 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쉬운 말로 텐트 치고 접고, 텐트 치고 접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정착할 땅을 얻게 되었고, 정말 놀랍게도 그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딱 끝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놀라운 절기인데, 그 절기를 지킨 그 다음 날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얻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또한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여리고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땅을 대고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위하여 이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칼을 들고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데 단지 여호수아의 어떤 지략과 실력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싸울 것인데 너는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 계시다. 그분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결하는 거다. 거룩한 일이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을 주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할례를 행함으로 물론 이제 이 할례는 나중에 세례, 더 명확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부천제교회 후원회 회원들이 금요일날 화요일날 오시기로 했다가 날짜 변경돼서 다음 주 금요일날 오시는데, 현숙희 장로님 남편 되시는 김희연 장로님은 어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해서 얼굴 보기도 그렇고 이제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위하여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사실, 그것을 놓치지 않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소산을 준비하시고 양식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킴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